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성가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몇 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우리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가대로 아니면 우리 전체가 예배 찬양도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그냥 서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정말 몇 분 안 되지만 또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성도들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 것이고 우리의 안에도 함께 은혜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4월 4일까지 우리가 지금 일단은 했지만 좀 괜찮아져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까지는 그나마 예배를 드리지만 그 4월 4일 이후에는 우리가 아예 모이는 것조차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겐 참 귀중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터넷 앞에 앉아서 그냥 클릭해서 설교 하나 듣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겠다라는 이 헌신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결단이고 또 귀중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모으게 하셨기에 어렵고 힘들지만 또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큰 결단과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귀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학교가 다 클로즈를 했고 또 각종 모임도 다 클로즈를 했기에 교회도 공적 모임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참으로 조심스럽고 참 어려운 상황에 사실 있습니다. 멀리에서나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 빨리 와버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정말 준비할 시간이 없이 경험하고 나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주가 이게 여러분 너무 빨라요. 한 주 안에 일어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아니 이미 이전에 한국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거라고 했지만 사실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이 일들이기에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아주 크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주일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는 준비하고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니까 당황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일어날 것을 알지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당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셔요? 우리 주님 오셔요. 그죠? 도적같이 임해요. 한순간 임해요. 이렇게 준비해서 오신데 뭐 이렇게 안 와요. 도적같이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적같이 임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배우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게 예행 연습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예행 연습. 우리가 주님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모습으로 지혜로운 5처녀처럼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만큼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참 들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역자, 목회자로서 참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시국에도 모여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렇게 굳이 이렇게 끝까지 고집스럽게 모여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모여야 돼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나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왔을 거고, 정말 책임의 자리에 아니면 안 왔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 나도 안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게 믿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예배 안 드리고 이게 얼마나 그게 예배 한번 드리면 이게 대단한 믿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또 4월 4일까지 예배는 드린다고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서 아마 마음에 불평스러운 마음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지노선. 장사를 해도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이 마지노선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더 이상 싸게 팔면 미치는 그런 이 선, 이 마지노선이라고 있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마지막 마지노선이라는 게 우리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놔도 우리가 마지막 포기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억 명으로 전파돼서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이 마지막 노선을 마지막까지는 좀 지켜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마지노선이 예배이고, 이 예배를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들에 있어서 믿음의 모습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시각에서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게 감론을박, 이게 좀 이렇게 디베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음의 모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아마 이야기할 분들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가장 어떻게 쉽게 이 마지막 예배, 이 마지노선인 예배를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게 옳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고민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서로의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리는 좋은 경험이지 않습니까? 지금 신천지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신천지로 인해서 기존 교회들조차도 모이는 것 자체가 두렵고 모이지 말 것을 종용하고, 모였다가 결국은 신천지처럼 또 그곳에서 양성자, 확진자가 나타나서 또 시끄러운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 보면 참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우리가 한편 살펴봤지만 이런 전염병이 확산되고 심지어는 교회 예배조차도 우리가 드리지 못하거나 드려야 되나 이 고민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더 힘들 거고요. 그 다음 주는 더 힘들 거예요.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같이 좀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고민들을 한국도 했고 또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옛날 이전에 이런 전염병이 있었을 때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우리 조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수님이 이전에 이거보다도 더 심했던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14세기에서 17세기에 있었던 흑사병이 유럽을 창궐했을 때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리더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고 어떻게 그들이 그 곤고함과 고난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이렇게 정리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겨운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가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23절 가보죠. 23절 가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또 약속하시기를
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이 힘겨움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뭔가를 굳게 잡아야 돼요. 근데 뭐를 잡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잡아야 된대요. 여러분이 지금 이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으로서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 믿음의 소망 대신 우리 주님 굳게 붙잡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faithful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프라미스를 주셨던 그분은 우리의 그 프라미스를 지키시기까지 우리를 향해 faithful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그 주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 붙잡고자 이 자리에 왔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시편 91편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요새이고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의지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모든 올무에서와 우리의 심각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져도 이 재앙 속에서 우리를 주의 날개 깃털 아래 덮어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6편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46편의 저자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참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앞으로 더 큰 것을 경험할지 모르지만 더 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해야 될 고백의 기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오늘 환난 날이 찾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의 환난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을진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난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서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틴 루터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핵심은 캐톨릭이 중심이었고 교황이 모든 것에 권위를 가지고 있던 그때에 그 교황을 향해 도전했던 성경만이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이고 그것 위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된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도 여러분 이 흑사병이 일어났고 그 도시에 7,000명이 있었는데 2,000명이 죽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져 있었대요.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에서 그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겠다고 거기서 돌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도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어야 될 만큼의 곤고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그의 삶 속에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뭡니까?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내가 사람들을 돌보라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흑사병이 걸립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가 막힌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의지하고 그가 굳게 붙잡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쓴 시에서 나타나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나를 위해 못 박으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이 기가 막힌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그가 오늘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는 한낮이에요. 아직 젊고 아직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님 당신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나 주님 죽음의 문턱에 죽음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릴진데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절망의 죽음 속에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 놓지 않고 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쯔빙글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더욱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멋진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 봐라, 우리가 끝까지 이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초로 덮어주시고 1000명이 10,000명이 쓰러져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게 하시지 않겠냐, 이게 믿음이지 라고 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상 그러나요? 모든 사람이 그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혹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이. 우리는 신뢰라고 하면서 가지만 여러분, 그것이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들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흑사병이 있는 데서 가도 나는 괜찮아, 그리고 나를 고쳐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흑사병에 있었던 상황 속에 있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의 쓴 편지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것이 우리 설교의 좀 핵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왜 그 책을 썼냐면, 어떤 목사가 그분한테 그런 질문을 했대요. 치명적인 흑사병이 덮칠 때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자 이 마틴 루터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쓰기 위해서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전염병은 누가 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성경에도 많이 여러분 전염병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쓰여졌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읽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도망가는 것은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근데 루터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 그 일들이 있지만 그 전염병을 퍼뜨리거나 그런 질병을 준 것은 누구의 소행이에요? 마귀의 소행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 하나님께서 욥에게 있어서 모든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그 질병을 준 건 누가 줬어요? 사단이 주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이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물에 빠졌는데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 겁니까?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돼 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저는 자기가 그래요, 만일 누군가가 물에 빠지거나 불에 빠지거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자기는 기꺼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들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감수하여 들어갔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루터는 양떼를 돌볼 다른 목회자가 있으면 굳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도록 자기를 위험지대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자기를 위험지대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니까, 무조건 믿음이 있으니까 위험지대에 그냥 뛰어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지대로부터 자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주세요. 순교를 각오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염병에 맞서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를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죽음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준 인간에게의 자연적 성향이고 성경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누굴 보내셨어요?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예, 롯에게 보내고 롯으로에게 얘기를 뭐라고 해요? 도망가라, run away. 도망가라고 얘기해요. 이 심판으로부터 도망가라고. 이게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도망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경솔하고 분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죽음과 흑사병에 대처하는 모든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의 사용을 멸시하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장소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강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지식으로서 우리의 몸을 지키고 보호하여 건강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식과 약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마치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는 권면합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며 공기를 정화하는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될 사람 아니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간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나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지 어느 곳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하게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약을 안 사용해도 나는 낫게 돼, 내가 이런 위험한 곳에 있어도 괜찮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를 청결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다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을 경고케 서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에게 주신 상황들을 잘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서야 돼. 그래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전염되어지는 일들을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요, 내가 믿음만 지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나 혼자 믿음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어, 그냥 내가 지금 지켜나가야 되고 내가 주님 사랑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 저자는 두 번째 우리에게 이런 위험 속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줍니다. 24절 보세요.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겨운 일이 생기면요, 우리는 나 중심적일 수밖에 없게 돼요. 조금 더 심해지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게 돼요. 나의 필요가 절대적이고 나의 안전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구역별로 모여서 하는 것이 우리가 더 깊이 서로를 좀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시간 속에서 나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 영상을 유튜브나 통해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코스코나 아니면 다른 데 가면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토일렛 페이퍼 같은 거, 예,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걸 그렇게 갑자기 막 사재기를 하고 막 살 수 없을 정도에 됐냐면 루머가 퍼진 거예요. 루머. 어떤 루머냐? 중국에서 이 토일렛 페이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중국이 지금 코로나로 완전 멈춰버렸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다라는 그런 루머들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이 토일렛 페이퍼 없어질까 봐 큰일 나서 사재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예요? 그런 위기가 처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롤만 돼도 충분한데 가가지고 왕창 사는 거예요. 있는 만큼 다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이 토일렛 페이퍼 때문에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어요. 그게 이제 호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호주에서 한 마트에서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토일렛 페이퍼를 싹쓸이 해가지고 카트에다 다 실었어. 그 다음 여자가 와가지고 토일렛 페이퍼를 보려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나 한 롤만 달라고. 그러니까 싫다고. 아니 너무하지 않냐고. 옥신각신 하다가 뭐 했어요? 머리끄댕이 잡고 너 죽을래 나 죽을래. 이런 상황이 됩니다. 왜요?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중심적이 되고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사재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 버는 거에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은 이런 위기의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돈 버는지를 정확하게 잘 아는 거야.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세니타이저 못 사고 뭐 마스크 못 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여러분 마스크 못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갑자기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부족했지만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사놓자. 그리고 비싸게 팔자. 미국에서도 그랬대요. 세니타이저 있는데 없는데 자기 차 팔아가지고 자기 중고차를 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세니타이저나 뭐 이런 걸 다 사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카고에다가 쟁여놓고 인터넷에다가 파는 거예요. 4불이면 70불, 80불 주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되면 될수록 철저히 이기적인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위기의 상황이 되면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힘겨운 만큼 내 사랑하는 형제가 힘겨울 수 있잖아요. 나는 있는데 그 사람은 구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자원하는 의료계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집 내려놓고 이 대구나 이런 데로 들어가가지고 봉사하고 있는데 어떤 한 인터뷰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계속 질문하는데 그 대답이 자기 괜찮다고. 저는 괜찮습니다. 계속 혹시 걱정스러워서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지만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내 마음의 자리에 서도록 하지만 좀 더 성숙한 사람들, 좀 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 그 뒤에서 마스크 나눠줄 건데요. 이 마스크 여러분 누가 줬을까요? 몰라요. 근데 참 중요한 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스크 사고 싶어도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 주머니 채우고 자기 필요한 거 킵해야 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아, 교회 모이는데 마스크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마스크 구해야 되는데 없어서 못 구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자기 자비로 마스크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사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자기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있다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 하나 급급하고 나 하나 지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선행을 베풀고,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전도의 기회잖아요. 이게 전도할 수 있다면 이게 전도의 기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안 믿어, 참 힘들어. 근데 여러분이 그들을 배려하고 돌아보면서 그들이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서 마스크 내가 2개 있으면 그래 그 사람 하나 갖다 주자 하면서 갖다 주면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뭐는 남아요? 여러분이 돌아본 그 사랑의 은혜는 남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정말 힘든데, 저 사람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배려하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구역별로 서로를 돌아보라고 하는데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유 구역장님이 돌아봐야지 뭐 우리 구역원들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전화 안 했어도 좀 전화 좀 해서 괜찮냐고, 걱정된다고, 기도하자고, 여러분 서로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지나가서 나서는 우리에게 남는 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고 서로에게 선행을 베풀려고 힘쓰는 이 일이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가 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진데, 우리가 여러분 문제에만 집중하면 돌아보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켈빈이라는 사람, 켈빈은 우리 지금 장로교회의 뿌리에 시작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도 흑사병이 있었고 그 흑사병 속에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목회자가 돌봐야 될 목회자가 필요한데 누가 갈 거냐고 했을 때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자원을 했대요. 자기도 자원을 해서 자기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제네바에 있었는데 제네바 시의회에서 켈빈 당신은 가지마 라고 했어요. 왜냐니까 당신은 지금 이 제네바라고 하는 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가서 흑사병에 걸려 죽으면 이 제네바가 문제가 되니까 당신은 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 사람만 가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 켈빈이 쓴 편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흑사병이 여기서도 격렬한 기세로 시작되었고 간염된 사람들 가운데 단지 몇 사람만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동료 가운데 피에르 블랑쉐가 이들을 돌보겠다고 자원하였고 모두는 잠잠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빛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무언가 필요할 때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가가지고 죽으면 자기가 그 일을 테이크 오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빛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빛을 지고 있어요. 맞아요? 누구의 빛? 주님의 사랑의 빛 우리가 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빛이 있기에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다면 우린 좀 더 서로 좀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 사랑의 빛을 나누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다르네. 저 사람들 다르구나. 저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두렵습니다. 저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저도 두려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에 칼칼하면 이거 혹시 이러지 않으면 어떡하지?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의 빛이 있기에 그것들을 전하고자, 그것들을 나누고자, 격려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다르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도 연약하고 육체도 연약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우리 다시 24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격려하라고 정죄하지 말고 격려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도 그래요. 성가대 이 사람 못 오겠다고 하고 저 사람 못 오겠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처음에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오히려 이럴 때 우리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아직까지 저는 제 판단에 심각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오늘까지는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이 일을 예배하고 이런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를 얘기할 수 있는데,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두려움으로 그것들, 심지어는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예배조차도 뒤로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이만큼 우리가 두려움과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려지고 그렇게 얘기되고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꾸만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밖에 안 되나?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막 가득 차면 여러분 편안하게 볼 수가 없게 돼요. 근데 반대편 입장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 신천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내가 있어서 혹시나 내가 확산되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옮기면 어떡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끄럽게 되고 또 시끄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서로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서로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고지식해요. 아마 여러분 예배 우리 드린다고 그러고 간식한다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저를 향해 미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성가대 한다고 그러니까 굳이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중심은 꼭 성가대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마지막 노선을 우리가 놓지 않을 수 있을까까지는 놓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심 자체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지만 없으니까 안 되니까 못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드려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타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이 서로를 정죄하면 남는 건 뭐예요? 이 시간 지나갈 거예요. 남는 건 미움, 상처, 아픔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우리가 견디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죄하지 말고 약한 사람들을 그 약점을 담당하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래서 여기 와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세상에 뭐 집사람의 뭐 건사람의 뭐 그런 거 가지고 발발 떨어 뭐 이러면서 여러분 정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들, 그들의 약함들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받아주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가 서로 감쌌던 모습들이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루터가 얘기했던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순교를 각오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염병에 맞서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를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격려하라는 거예요. 왔는데 괜찮더라, 마스크 써도 또 예배해도 괜찮더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상황들을 격려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그들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남는 건 뭐라고요? 사랑이고 위로고 격려고,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배려하는구나, 사랑해 주는구나. 그 끝나고 나면 그렇지, 내가 그런 상황에서 굳이 너무 두려워했고 너무 염려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이런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무섭게 서로를 정죄할 수 있는 무서운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줍니다. 그럴 때 그 정죄를 내려놓고 그 연약함들을 담당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위기의 상황,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돌아봐야죠.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들이 무엇이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이 세대를 향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회개하고 그 국가를 위해, 그 나라를 위해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마지막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자꾸만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지 말아야 될 것과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어려움을 지나가고 또 맞이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도리이신 우리 주님 끝까지 붙잡시다.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뢰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줄 알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정죄와 비판과 판단이 아닌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기회로 우리가 삼아 이럴 때 더 주님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좀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